오늘 요한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8장과 19장은 십자가 순환에 대한 기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로마 군사에 의해서 체포당하시고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신 후에 마침내 사형 판결을 받으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처치하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을 장례하는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기사는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공관복음에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에서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다 사복음서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순환의 내용들을 꽤 길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33년의 이 땅의 삶 가운데 약 3년 반 정도를 공생의 기간으로 보내셨는데 많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고, 그리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보면 막 흥분되고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면으로서 신나는 장면이 연출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많은 기록 가운데 진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순환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는 절정이자 핵심입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 모두가 다 공히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록들을 매우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십자가 순환 기사는 다른 공관복음에 비해서 신문 과정과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매우 생생한 현장감을 띠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순환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함께한 목격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사복음서 간의 초점의 차이는 다소 있긴 하지만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의 완전한 성취라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33절부터 40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저는 18장 전체의 내용을 따라서 예수님의 순환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더듬어 가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이 1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체포 기사에 앞서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이 공관복음서는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만 그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십자가 순환을 두고 고뇌와 번민을 하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용감하고도 당당하게 순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자발성과 능동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순환 기사에 대해서 이 공관복음과 이 요한복음이 조금 차이점을 보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괴계에 의한 패배적 죽음, 실패한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반면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자발적이고도 능동적인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18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순환 과정을 구체적으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은 다락방 광화와 더불어서 고별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동산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에 따르면
거기가 바로 겟셋마네 동산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아는 곳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지금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로마 군사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군인들과 경비병들을 대동해서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거기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실 일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잡으러 온 로마 군사들과 병정들 그리고 가룟 유다들 앞에서 나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다 라고 당당히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들이 오히려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느껴지는 신적 권위와 위엄서린 목소리에 놀랐던지 뒷걸음치다가 땅에 엎드러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묻습니다. 그들도 다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바로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니까 나 잡아가고 지금 여기 있는 내 제자들은 가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체포하되 제자들은 무사히 보내달라는 것이죠. 주님은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당하시면서까지 당신의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체포당하셨으나 제자들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잡혀 죽게 되심이 자기 백성의 영적인 해방과 영적인 자유로움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될 새 언약 백성의 영적인 해방과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할 그 당시에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곁에 있던 그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길을 아시고 잡히고 죽이를 마음을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스승이 잡혀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는 못 잡아가게 하기 위해서 종의 그 귀를 잘라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왜 끌려가야 되는지 왜 죽으셔야 되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체포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체포당하신 주님은 세 군데로 끌려가십니다. 안나스 앞으로, 가야바 앞으로, 그리고 마침내 빌라도 앞으로 연속해서 끌려가시면서 그곳에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18장은 바로 그 안나스와 가야바와 빌라도 앞에서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7절은 예수께서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안나스에게 끌고 갈 때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신문 받으러 끌려갈 때. 한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인데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랍니다.
그래서 그 집 안뜰까지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제자가 문지기인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녀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지? 라고 묻자 베드로는 정색해서 나 아니야! 라고 예수와 아무 관계없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안뜰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불을 쬐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 속에 숨겨버린 것이죠. 사실은 문학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은 이 기사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대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배반하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뿐만 아니고 신문 받으시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 밝히시는 것을 비교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안나스라는 사람은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유대의 실질적 권세를 지닌 막후 실력자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이미 가야바의 집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다 사람들의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었죠. 그래서 안나스는 산헤드린 공회에 예수를 이송하기 전에 예수님을 신문해서 이미 그를 죽일 거짓 증거와 증인들을 조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네가 가르친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꼬투리를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나스의 이 사악한 계략을 이미 아시고 그 계략에도 흐트러지지 않으시고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를 취하십니다. 오히려 네가 너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회당과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드러내놓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나에게 물을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내가 드러내놓고 말했을 때 들은 그 사람들에게 물으면 될 것을 왜 그것을 굳이 나에게 묻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안나스의 비밀스럽고 음흉한 음모를 간접적으로 비난하신 것이죠. 이렇게 되묻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마 안나스도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 숨어서 가르친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했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는지는 사람들에게 통해서 그냥 알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에게 물을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이죠. 안나스가 아마 예수님의 반응에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박한 그대로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꼬투리를 미리 잡아서 살인 죄목을 미리 잡으려고 했는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야 되니까 가야바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고도 의연하게 대처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달리 예수님이 제자라는 정체성,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베드로는 세 번이나 자신은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합니다. 그러자 달기웁니다.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바로 그 베드로를 위한 순환의 길을, 아니 베드로보다 더 자주 더 많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죄악에 빠진 우리들을 위한 순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부터 40절까지는 예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그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에 의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넘겨졌는데 가야바의 집에서 소집된 산헤드린 공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결의한 상태였습니다. 공회를 소집한 다음에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라고 이미 결정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면 사형을 결의했으면 집행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유대 사회는 로마로부터 상당한 자치권이 허용되어 있기는 했지만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직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내되는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다고 결정은 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당시 로마는 식민지의 종교적인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내되는 공회가 예수를 죽이고자 했지만 그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종교적인 죄목으로 그렇게 사형 언도를 했지만 실제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고발을 할 때는 그런 신성모독이라는 종교적인 죄목을 씌워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로마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꾀해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죄목을 씌워서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이송시켜서 자신들이 결의한 대로 사형을 선고해서 집행하도록 지금 빌라도에게 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독 빌라도는 사내되는 공회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았을 때 그들 뒤에 숨겨져 있는 음모를 간파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평소에 총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에 대한 보고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빌라도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온 자들에게 무슨 일로 예수를 고발하느냐고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죄 없잖아. 이 사람은 정치적인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무슨 죄로 또 고발해서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들은 그가 예수님이 행악자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넘기는 것 아닙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너희 법대로 재판해. 너희 법대로 재판해. 왜 나에게 데리고 와?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그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여보시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치 뭐가 똑같냐면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예수를 서로에게 떠넘기려고 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죄목으로 재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신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33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간 빌라도는 예수님을 불러 세우고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빌라도에게 되묻습니다. 너 지금 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는데 네가 스스로 나에게 그렇게 묻는 질문이냐?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묻는 그 얘기를 들어서 나에게 질문하는 것이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나 유대인 아니야. 나 로마인이야. 그런데 말이야,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잖아. 그러니까 너 대답해야 돼. 너 뭘 했니? 왜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나에게 너를 넘긴 것이냐? 라고 예수님에게 되묻습니다. 사실 빌라도는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나 로마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나 관심 없어.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 또 너희들이 지금 종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의사도 없어. 그런데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지금 나한테 넘겼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신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 대답해봐. 너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나에게 넘긴 거야? 라고 지금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빌라도가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서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을 보면요,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나라와 이 세상을 3번이나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 그리고 이 세상 나라. 어떻게 다릅니까? 인간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께서 의와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악한 세상을 지금 뚜렷하게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내 나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권력자입니까? 누가 왕과 같은 자입니까? 빌라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오히려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리고 나는 내가 왕인 그 나라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의 왕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은 왕이시되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진리의 나라라는 사실을 천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고 그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은 그 진리를 따르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진리의 왕국을 설립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신문했던 빌라도는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이 정치적인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신문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던 빌라도는 예수를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죄가 없는 이 예수님을 놓아보내기 위해서 6월절의 관습을 따라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지 않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된 이 사람을 내가 놓아주려고 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예수님의 석방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오히려 강도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18장에 있는 내용이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은 이제 두 번째로 빌라도가 신문하는 과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18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추적하면서 이제 짧게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되실 때부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잡히셨습니다.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잡히셨습니다. 그 순간에서도 제자들은 놓아주라고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능동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잡히시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잡히시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권력이나 지배력을 가진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로마의 왕, 로마의 황제, 세상의 왕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의 왕은 백성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말로는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당신의 백성을 위하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스스로 체포당하셨고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이나 힘으로 지배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은 돈 있는 자, 많이 배운 자, 지위가 높은 자가 힘을 발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지위 있는 자가 오히려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는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으로 힘으로 지배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드러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섬김과 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신문 받으시는 과정에서 죽음을 앞둔 십자가를 제하는 그 앞에서 네가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래 내가 왕이다. 그런데 왕이기는 왕이 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주의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순환의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을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오늘 18장에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왕이신 그가 하셨던 삶의 족적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낮아졌던 것처럼, 그가 겸손했던 것처럼, 그가 희생했던 것처럼, 그가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과 더불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그렇게 이름값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 예수님의 족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